지난 금요일에 어느 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 학교가 좀 웅장하고 멋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어떻게 해서 설립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30여 년 전인데 최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영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봤는데 그때 이튼 스쿨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넬슨 제독 전승 기념 행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넬슨 제독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과 비교될 만큼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함대를 33척과 영국 27척의 배가 싸웠는데 거기서 영국 배는 한 대도 파손되지 않고 프랑스 함대는 17대가가 파괴되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승리를 거뒀던 해전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석권을 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나폴레옹이 영국은 더 이상 점령하지 않겠다고 단념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최 이사장님이 이 행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와, 우리나라에는 넬슨 제독보다 더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튼 스쿨 같은 멋진 명문 학교가 없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 학교를 세웁니다. 어딜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꿈 하나가 그런 멋진 일들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작은 꿈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꿈이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에게 형들의 가면 넘어지니까 형들이 섬기게 될 거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섬기게 될 거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요셉이 받았던 꿈은 단순한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얻게 된 세 가지 교훈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벅찬 꿈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NLT 성경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글 버전과 NLT 버전을 보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알면서 부풀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네, 요 프롬프트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요셉이 말을 해서 미움받는 것에 대한 초점이 들어가 있는데 NLT 성경을 보면 요셉이 조금 너무 성급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죠. 그렇습니까? 가볍게 행동한 요셉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된 형제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기서 요셉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면 말은 안 해도 누군 다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신속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가서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가벼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좀 대형 사고를 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제에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버지와 형제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가서 엎드려 나한테 절하겠니? 아버지 야곱은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우리가 옛날 시대의 족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한과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나한테 절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 당연히 혼쭐이 날만합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저렇게 말을 했어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은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벅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현된 것과 같은 그런 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였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기존교회를 사임하시고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척할 돈도 없고 같이 개척을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개척을 하시겠답니다.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도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 이런 일을 벌이실까? 그 교회는 주일 오후마다 산기도가 있었어요. 그날 저의 산기도는 산기도가 아니라 울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정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산을 올라갈 때는 시한폭탄과 같은 얼굴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려올 때 저의 표정은 어땠냐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찬양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상황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산에서 기도를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돈도 지불 한 개도 없으면서 무슨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신기하네 그러셨어요. 며칠 뒤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약을 해놓은 부동산이 있었어요. 거기 부동산을 찾아 들어가셨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아버지를 붙잡으시면서 그러셨대요. 여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부동산이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고 가시라.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그 건물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어머니와 함께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넓은 주차장. 보입니까? 이 건물이요 한글하고는 종탑이랑 저 컨판 붙인 것밖에 없어요. 원래 교회 건물 같죠. 아무도 사려지 않았던 건물. 그래서 싸게 샀던 건물. 이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드는 꿈, 가슴 벅찬 꿈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갈 만한 그런 꿈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둘째, 꿈에 설득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요, 요셉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행동에 거침이 없어요. 좀 이상한 꿈을 꾸면 이게 뭐지? 고민할 만도 하잖아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였어요? promptly,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고민 없이 그냥 돌진한 겁니다. 요셉은 한 번 꿈을 꾸고 단번에 그 꿈을 확신했고 당당하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이 꿈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꿈이라는 것 또한 확신했던 겁니다. 6절에서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영어를 볼래요? Listen to this dream.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맞죠? Listen.
이 새파란 동생이 형들한테 말합니다. 들으세요. 이 건방지게 이럴 때 없는 어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를 한번 봐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 꿈이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listen to this dream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철없는 동생의 행동이 아니에요. 뭘까? 하나님께 꿈을 받은 선지자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요셉처럼 저 정도 수준의 단번에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라고 단번에 이게 이해되고 인정되고 믿어지면 참 좋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설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가 확인하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돼요. 만약 그게 아니라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 한 곳에 숨겨둔 꿈이 있다면 설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꿈에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최수필님은 책에서 어린 시절을 고백했는데요. 이분이요 온갖 사고로 다치고 다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배우장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은 최하위고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이해를 못해서 초등학교 수학을 산수를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실력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같죠. 그래서 저자는 무엇부터 했느냐면 수업에 적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에서 몇 등을 할 거야. 적었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꼴찌가 무슨 반에서 10등을 할 거야, 5등을 할 거야, 1등을 할 거야? 계속 적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적었냐면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적었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믿겨지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렇게 자기가 설득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최상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허황된 꿈인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숨겨둔 꿈이 혹시 있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봐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하기도 전에 시도조차 안 하니까 평생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도전해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약한 자신을 향해서 단호한 태도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결론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누군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분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자기 자신한테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라고 눈을 마주치고 생각을만 하지 말고 말로 표현을 하래요. 그러면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거울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말로 넌 최고의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이 있잖아. 다음에 덜 하면 되지. 오늘은 정말 최고 멋진 날이 될 거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미친 사람 같아도 거울 속의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키십시오. 한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명했었죠.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재석 아저씨의 말하는 대로 아시죠? 믿고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가진 꿈이 어떤 것이든 단호한 선포,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업그레이드되고 나라와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이 구체화되는 경험을 하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슴 벅찬 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의 여정은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팔려서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형들을 향한 배신감, 또 절망감은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애국 왕실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수작으로 인해서 이번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하인으로 고생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옥은 교도소장이에요. 전옥의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멘. 가정총무였던 사람이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정총무가 아니라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셉을 차근차근 국무총리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연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애국이었던 이집트에 7년 대풍년과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식량난에 허덕일 때 우리는 전쟁 1년 때문에 물가가 치솟죠. 옛날 그 애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주변국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그 나라에 보내셔서 그 나라의 충무가 되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할 도구로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꿈을 향한 걸음이 느린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 환경이 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요. 역량도 더 큽니다. 지식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이 사람을 초등학생을 믿고 살렵니까? 부모님을 믿고 살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믿고 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능력이 10이라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졌던 보석 같은 꿈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향해 차근차근 자신을 설득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꿈이 구체화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슴 벅찬 꿈을 성취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수식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더 유명한 말이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 그분은 노트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에 응답이 되면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체크를 하시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놓기도 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며칠간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아원 앞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이걸 수리하고 어떻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대로 두면 여기 우유가 다 썩어버릴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 우유를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맛있게 우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노트에는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펜스였습니다. 아주 최소단이죠.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후원을 받으려고 다니거나 후원 요청을 하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앞서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말씀드렸어요. 최 이사장님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운영할 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30에서 5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무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본인의 재산 한 1,000억까지 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1,000억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해내신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비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꿈을 여러분 자신에게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차근차근 노력하는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